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2장의 성경책을 보시면 큰 주제들을 잠깐 보실까요? 12장에 보시면 처음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돼 있고요. 13절 위에 보시면 이제 한 부자의 비유, 또 목숨과 22절 위에 보시면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시면 12장 1절에 수만 명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이제 주님 곁으로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첫째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복음이 뭐고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생명보다 구원이,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어서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앞에 주님이 계시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수만 명이 있는데 깨어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깨어 준비하라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 주일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서 이해하고 있었고요. 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우리 제자들, 내가 사랑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35절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했을 때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잠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띠를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요. 하고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또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했을 때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했을 때 허리띠를 띠는 것은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할 때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림을 간소화해서 달려가는 상황에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여미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이런 마음가짐과 내 자세와 생활이 다 의미가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릴 때 그때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게도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어디 여행 갔다가 오실 때 항상 부모님을 기다리거든요. 언제 오시지? 그러면 벨이 눌리면 어머니 이제 문 열어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로 적용한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서 계속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생각이 났던 사람은 페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아가라 사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로 우리나라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미 우리 주님의 깊은 교회 이번 주에 적용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박영철 선교 목사님과 강선일 형제가 떠나 있지 않습니까? 출타 중이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23일 주일에 또 우리가 노은역에 나가서 전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런 거죠.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지?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맨날 일이 터집니다. 일이 바쁘고 해결할 일들은 산더미 같고 또 주변에 너무 유혹이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취미생활, 또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좋은 것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고. 허리띠를 동이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의 또 자녀와 또 믿음의 형제들과 결혼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많겠죠. 또 집이 없으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또 집도 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옆에 우리 계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자녀도 또 결혼도 하고 또 그러시면 그런 걱정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그럴지언정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시죠.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은 오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럴 때 잃어버린 영혼, 정말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초점을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분들을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 거는 해주실 거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깨어서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밤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정이나 새벽에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에 반해서 39절은 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앞뒤가 있는데 중간에 이 말씀을 딱 넣었을 때 이 말씀을 대충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했을 때 도둑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교회를 살피고 있다면 도둑이 오는 것도 깨어 있다면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틈타지 못하지. 지키지 못하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1절부터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 수만 명이나 있는데 여쭙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했을 때 약간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이도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이 말씀을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딱 언뜻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청지기란 말씀이 나올까요?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큰 대저택이나 아주 세도가 있는 집에 가면 그 집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최고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1절서부터 48절에는 청지기가 두 분류로 나옵니다. 아주 성실한 진실된 청지기와 그렇지 않은 청지기죠. 진실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삼성을 맡겨주신다면 정말 저는 잠도 안 자고 아주 불철주야 계속 성장시킬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매일 회의를 하고 중역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삼성이 잘 되도록, 지금 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교회를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반전시키드리면 당연하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서. 맡은 바 청지기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 잘 돌봐야 되겠죠. 그것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또 선교 나가신 박 목사님과 또 강선일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서 또 싸워야 되니까요.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노은역 전도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도 메시지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함께 싸우면 되시겠습니다. 되게 기대됩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또 기도 또 해주실 것도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캐리커처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이 뭘 위해서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4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대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이미 준비하고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더욱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48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겠죠.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역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고 예수님께로 깨어 있고 청지기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깨어 있고 우리가 나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깨어 있으시길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할 때에 우리를 이 삶 가운데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또 교회를 돌보는 자로, 우리가 나가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로서 깨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또 세상의 복음을 더 전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되새김질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